네,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를 수요 집회에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포위하고 점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아가지고서는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엄청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격동을 겪게 되는데요. 결국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용하던, 예배할 때 사용하던, 제사할 때 사용하던 모든 성기구들은 다 바벨론이 자기네 보물로 챙겨서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깨버리고 문을 다 불태워 버리고, 그래서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성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그냥 예루살렘 성을 뭉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50년이 흘른 겁니다. 150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연대가 대충 444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97년의 관점에서 한 150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느헤미야는 이민 한 5세대,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5세대, 6세대, 4세대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국 땅이지만 지금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그 다음에 중동의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잡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이란이죠. 이락이 망하고 이란이 패권을 잡은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 이민 혹은 포로 5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면 아닥사스 왕의 뭐가 됐어요? 술관원이 돼 있다. 술관원. 그 당시 짐작하시겠지만 왕들은 연애를 즐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왕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술 관리는 정말 잘못하면 잘못 먹고 그냥 암살당할 수 있는 그런 병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좌관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타국 땅이지만 성공해서 마치 다니엘처럼 말이죠,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아직도 폐허된 지 150년 지났는데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고, 아직도 문도 달지 못하고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이 업수여김을 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 사람 지금 고국 떠난 지 벌써 150년 됐고 말이죠. 더군다나 포로 5세쯤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도 욕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정말 잘 준비해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단 52일 만에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직은 식민지지만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이스라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민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더군다나 타국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감당할 수 있었을까? 탁월한 리더십 아니면 정말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우뚝 선 인물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이 영적 리더십, 이 성경적 리더십에 관해서 한 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인가요? Seven Habits of Most Efficient People, 효율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래로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은 습관이다 이런 말이 거의 시쳇말처럼 되어버렸어요. 뭐 그 전에도 사실은 리더십은 습관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워낙 스티븐 코비가 우리 한국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번역이 됐죠. 원어는 가장 효율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특별히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 해 기조연설에서 이 책을 확 띄웠어요. 모든 국민이 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하는 바람에 미국의 이 책이 아주 그냥 막 절찬리에 팔리고, 또 더불어서 모든 세계에 번역이 됐습니다. 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삶을 가정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전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아주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공통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공유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여러 분야를 거슬러 가면서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2,000명인가요? 200명인가요? 그것은 그분들 삶 속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으로 살게 했을까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정리해보고 나서 이제 7가지 가장 근본적인 습관, 공유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 유명한 책을 쓴 건데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스티븐 코비보다 그 이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요. 리더십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맥도웰이라는 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쓰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굿 크리스천.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교본 같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민족이 폐허 상태에서 150년 동안 방치한 일을 한 인물이 중심이 돼서 52일 만에 시너지를 창조해가지고 폐허 속에 있는 그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고, 그것도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갖은 위협과 그 도전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이 리더십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번 우리 삶을 우리가 이렇게 남의 얘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리더예요. 또 교회에서도 리더시고, 섬김이 리더시고, 또 일하는 데서도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올바른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좀 배양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 말씀과 함께 교재 느헤미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쓴 겁니다. 제가 교재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고 그 교재 앞에 보면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글 인용해 놨는데, 우리 조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고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칠 생각을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고 가만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요. 참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다, 사람이 없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나 자신이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앞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1장, 느헤미야 1장 읽어드렸는데, 우리 이 교재가 주신 분들은 제목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의 주제,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질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산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있는 리더십들이 다 이런 사람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 주도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프로액티브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리액티브한 사람,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환경이 지배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액티브한 사람이라고 해요. 반대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내 지성을 사용해서 내 미래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을 프로액티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이 주도적인 사람의 전형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의 전형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기도문 속에 있는데 1장 전체가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그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11절 마지막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왜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이 사람 정말 주도적인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이민 5세거든요 15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겼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변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한 몸, 자기 한 삶, 가정 잘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바보 같은 우리 조상들이 말이지 150년에 잘못했고, 아니 지금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느끼는 사람,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그 현실이 있다면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현실의 어떤 탓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그 현실의 그 탓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왜? 이 효율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그 경험하는 현실을 절대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 5대째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서는 지금 조국 떠나서 150년 떨어져 타향살이하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정말 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나빴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형편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 조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 조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다. 내가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나님, 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은혜롭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옳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그렇게 변해서 기도하잖아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어떤 그 내용이, 우리 작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정. 저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생활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형이세요? 나는 프로액티브예요? 아니면 리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 책임이다. 이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전적으로 내 아내다. 이건 전적으로 내 남편이다. 이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리액티브한 사람과 프로액티브한 사람 차이는 그거예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은 환경이 문제든지 아니면 남이 문제든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이 나에게부터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핑계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 비난할 대상들을 발견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습관. 바로 너다. 내가 너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네 성격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어떤 그 아픔들을 항상 이 밖의 환경, 또 상대에게 찾아가지고서는 뭔가 밖에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중이죠.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책임지는 인물의 전형 가운데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인 인물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죠. 야, 형도 전쟁하러 나갔으니 가서 점심 갖다 드리고 와라. 점심 싸가지고 형도 전쟁하는 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놀리는 거예요. 해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우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블레셋 사람이 막 회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17살 난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걔가 군사입니까? 뭡니까? 아직 소년인데 그냥 점심 주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이방 녀석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움하겠습니다. 내가 양치기 하면서 맷돌질을 좀 했는데 맷돌 몇 개만 있으면 저놈은 내 밥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피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현실에 대해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걸 이제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펼쳐진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자기가 선택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아내가 날 화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날 화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감정에 따라서 그냥 리액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요, 사람이랑 다른 거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환경이랑 감정에 따라서 반응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실험, 원숭이나 쥐나 놓고 실험하는 거 보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자극을 뭘 주냐에 따라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공포감을 조성하면 반드시 쥐나 원숭이는 피해요. 먹이를 주는 쪽으로 가요. 환경과 자극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소위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요,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날 화나게 하지만 내가 안 화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감정에 안 끌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들이 내 앞에 팍 끼고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웃는 사람이 있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빵빵거리면서 쫓아가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막 총싸움하고, 그래야 이 직성이 풀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똑같이 위협을 느꼈지만 감정에 따라가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가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W.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사람은 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밀리어네어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는 인기 강사예요. 그리고 콜로라도 크레스트 버틀리라는 시에서 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스카이 다이버고요. 리버 래프터 아시죠? 이렇게 막 튜브 그냥 콜로라도 리버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래프팅하는 것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은 이 사람이 정말 2번 아주 끔찍한 사고를 겪고 나서 다 이룬 거예요. 이 사람이 28살 때 하루는 이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돼요.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나고 그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직장에 출근하게 되는데 교차로를 지나는데 라운드리 트럭이 막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T자로 부닥쳐가지고 오토바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 팔 다 찌그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오토바이가 이제 부닥치면서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가솔린 뒤집어 써가지고 또 과열된 엔진이 스파크가 돼가지고선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다행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소화전을 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끈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2주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의식이 깨어졌어요. 그래갖고 16번 수혈, 13번 피수혈 받으면서 16번 이제 살결 교정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리헵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려가지고 막 엉망이 됐죠. 막 짜깁기 해가지고 모자이크 한 것처럼 어떤 하얗고 뭐 나오고 물퉁물퉁한 얼굴이 돼가지고 예쁜 얼굴은 다 없어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4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와 함께 나무 난로를 fuel efficiency를 높이는 난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운영을 시작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사람이 사업을 번창시키는데 그 사업이 이제 빠르게 진행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매 때문에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일 때문에 여행하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또 이 공항에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 바닥으로 충돌하는 사고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척추를 다쳐요. 척추. 그래가지고선 하반신 마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이분 이제 34살 때, 32살 때 4년에 거쳐서 2번 사고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윌체어에 앉아서 삶을 사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성가한 미국에 거부도 됐고, 콜로라도 주의 크라스 버틀이라는 시의 메이어로, 그리고 스카이 다이버로, 리버 래프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윌체어에서 탄 그 사람이 말이죠. 제가 화면 준비까지만 좀 보여주실까요? 네, 마지막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몸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사고 후에 리헵 가는데, 리헵 그 짐네지움에서 19살 먹은 청년 하나가 이제 스키 타다가 자기와 비슷하게 이제 윌체어에 앉게 된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왜 들어왔냐고 설명하면서, 나 스키하고 마운틴 클라임 하는 즐기면서 살았는데 사고 나고 척추 망가져갖고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무드로 그런 말 반복하는 청년에게 자기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반신 마비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10,000가지였는데 하반신 마비돼서 윌체어 탔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1,000가지 정도 되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9,000가지 정도 되는데, 내가 9,000가지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고, 1,000가지 하지 못하는 거 선택하면서도 1,000가지 못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해줬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얘기했어요. It is not what happened to me, but how you respond to it that matters.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리스폰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는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두 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내가 우리 아이 낳은 거, 아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부모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런 거는요. 바꿀 수 있는 거 있고 바꿀 수 없는 거 있고, 바꿀 수 없는 거 그냥 수용해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거는요, 프로액티브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I can do it.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일, 이게 포커스해 가지고 책임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프로액티브한 그 삶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사고가 나고 억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환경에 묶이지 않고 내가 창조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새롭게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 갖춰야 할 어떤 그 자질 가운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라고 하죠. 자신감. 제가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말씀드리면서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장면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2달란트랑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준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프로핏을 남길 수 있다고 자기를 믿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I can do it. 왜? 환경에 리액트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주님 앞에 꾸중 듣는 거예요. 자기를 믿었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돼요. 환경에 리액트하지 말았어야 돼요. 나는 내가 처한 환경을 얼마든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프로액티브하게 자기 자신을 믿었어야 돼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감, 그러면 성경에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 자만이라고 혹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만과 자신감은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시면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이셨어요. I am the way.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만 붙어야 된다. 내가 바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구하는 생명이다. 세상에 가장 자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교만하신 적 있으세요? 교만의 극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하신 적이 없어요. 교만과 자신감은 같지 않은 거예요. 프로액티브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 느헤미야. 한번 느헤미야의 삶 속에, 느헤미야 그 리더십 속에 보여지는 그 첫 번째 이 습관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삶을 효율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액티비티. 절대 벌어진 현실을
남의 탓이나 환경으로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디스포지션, 그 습관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오운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해결책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절대 환경이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응을 선택하세요. 끌려가실 거 없어요. 환경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거기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나를 기쁘게 했다고 거기에 또 끌려갈 필요 없어요. 반응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미래를, 내 반응을. 과거, 지금 현재 반응할 필요 없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 얼마든지. 세 번째, 건강한 자신감을,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Yes, I can. 그래서 115 묵상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저께 경험했던 그 고생, 그 패배감,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정말 또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되나 보다. 그런 패배감으로 깨어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I can do it. I will change the world. I'll change my family. I'll change my workplaces. I'll change my life.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질 때 내 삶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고 날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도력, 거룩한 부담감, 내가 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 삶에 꼭 익혀야 하는 습관들을 점검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그런 유형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형인지 살펴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나를 돌보고 주신 자유의지가 가지고 한번 새롭게 환경과 감정에 반응할 수 있는 여유로운, 그리고 해방되는 참 자유인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